앞에 서 있을 때가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 뭔가 큰 도전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순간들이 항상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금 몇 세라고 그러죠? 2절에 보니까 120세. 네, 모세 꽤 많이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120세 아직 안 되셨고 또 120세까지 사실 분들이 뭐 얼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120세 지금 이제 나이가 된 모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모세는 이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보면요,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행하시고 또 그를 통해 일하시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걸 보게 돼요.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D.L. 무디 목사님은요, 그 인생을 120년의 인생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뭐죠? 이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서 거기서 왕자로 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 D.L.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 모세가 그 40년은 something,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다, 나는 특별한 무엇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인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미국에 오신 분들 보면 한국에서도 다들 대단하세요. 또 미국에서도 대단하세요. 그 나름대로 뭔가 특별한 something, 내 인생에 뭔가 something, 내 인생이 뭔가 특별한 something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요, nothing이에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살인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뭔가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그냥 뭔가 something인 것 인생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냥 양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실 때요, 저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낮아질 때도 낮아지고 깨질 때로 다 깨져가지고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그 다음 내 40년은 뭡니까? everything.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를 출애굽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나머지 40년 인생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 120년의 삶에 어쩌면 그런 굴곡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 굉장히 특별한 something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든지, 어쩌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럴 때도 있어서 그냥 nothing이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마다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도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굽 군사를 하나 죽이고, 그러고서는 이제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삶도 큰 비전이죠. 큰 도전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광야 사는 것도 큰 도전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이룬다는 것도 그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결국은 못 들어가고 자기는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제 이렇게 맡기고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 거, 이것도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something으로 사시든 nothing으로 사시든 everything으로 사시든 그 가운데 분명히 큰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엄청난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누구를 세우세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그 여호수아 보고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이제 앞에서 이끌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 엄청난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만하고 말 안 듣고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40년 광야생활 하면서도 조금 물만 마실 게 없으면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면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러면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는 소리 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위대한 모세도 아닌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된다? 엄청난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요, 어떤 사명을 알고 그걸 감당하려고 해도요, 내게 주신 이 자리에 하나님 사명을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우리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 큰 도전 앞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절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떨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항상 그 큰 도전들 앞에 있었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도 큰 도전이에요. 한 여자와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혼하는 것도 큰 도전이에요. 정말 감사하지만 얼마나 큰 도전. 저도 30년째 이렇게 살아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도 큰 도전이에요.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큰 도전이에요. 미국에 왔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직장생활 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시는 거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여기 저 위에 호수 있잖아요. 거기도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댐에 거기도 가셨다고. 뭔가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이 마음에 거기를 가서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도 있다는 거예요.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큰 인생의 도전들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항상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도전이 있어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집사님 넘겨주세요. 이루신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루신 역사. 누가 이루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던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조금 큰 도전이 있고 도전이 내 앞에 몰려오면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막 쫄아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에게 이미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나 너희가 가서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나 그들이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의 12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안 되네요. 집사님 좀 넘겨주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20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여기 나오는 유명한 왕들, 그 아모리 왕 시온 그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모리 왕과 그 다음에 시온과 이 바산 왕은요,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금 이쪽 요단강 동쪽에 먼저 이제 이들이 정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아래쪽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에 점령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밑에 있는 모압 족속을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렸던 만큼 그렇게 강성해진 그런 국가였어요. 그게 아모리예요. 근데 거기에 왕 시온이에요. 바산이요, 저 위쪽에, 이렇게 지도의 위쪽에 나오죠? 이렇게 빨간 점이 있는 그 위쪽이 바산. 거기에 왕 옥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는 거인이었다고 그래요. 거인. 그래서 그의 침대가 길이가 한 4m 정도 됐다. 그래요. 그게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키가 6feet이 좀 넘는데 그 4m 그래도 2m가 안 되는 거잖아요. 180 좀 넘는 건데 그 침대를 4m인데 뭐 한 저만한 덩치인데 4m짜리 침대를 놓고 쓰겠어요? 그거 아마 그 성경에 보면 거인족에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왕이 이 옥 왕이었어요. 그냥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바산 왕 옥을 멸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니까 그냥 조그만 도시국가였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큰 도시였어요. 나라였어요. 이 위에 바산 옥이 그 왕이 다스린 성읍이 60개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당시에 그 나라를 이루었던 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역사하셔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도전 앞에 때로는 쫄아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이루신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특별히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글쎄 내가 그냥 지금까지 그냥 다 삶이 힘든 것만 생각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를 그냥 보내신 게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도전 앞에 있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막 두려움만 있고 도저히 생각 안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셔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축하면서 힘들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건축을 어렵게 하시든지 5년이 넘게 하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좀 다른 일이 있거나 또 여기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때도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더니 지금도 이러시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5년 넘게 오면서 건축업자 바꾸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야, 정말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나에게 앞으로 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감사하고 놀라운 일만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도전으로 내모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성전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저 노스캐롤라에 있던 목사도 어떻게 또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좀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닥쳐도 또 큰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 분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흑인 분이셨는데 목사님이신지 하는 얘기 봐서 목사님도 같고, 근데 이렇게 조그만 영상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코미디언도 같고, 근데 내가 아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할머니한테 배운 지혜인데, 할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데, 걱정할 게 있다면 딱 두 가지다. Two things, just two things to worry about. 딱 두 개만 우리가 걱정하면 된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니까 건강한지 아픈지, 이것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보니까 건강하면 다 또 이겨나갈 수도 있고 건강히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한지 아니면 아픈지 이것만 걱정하면 된다. 갑자기 아프신 분들은 우울해지실 수도 있는데, 안 아프면 너무 감사하고 걱정할 게 없고, 아파도 걱정할 게 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아프면. 그분 얘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이게 걱정이다는 거예요. 아프면 죽을 건지 살 건지 이것만 걱정하면 돼. 살 거면 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아니면은 뭐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아픈데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또 걱정할 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거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또. 그러면 지옥 갈 거면 또 걱정할 게 두 개 있다. 지옥 가는데 뭘 걱정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옥불에서 오리지널 크리스피로 튀겨질 건지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겨질 건지 그냥 원래대로 튀겨질 건지 아니면 특별히 더 바짝 튀겨질 건지 지옥불에서 이것만 걱정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농담으로 이렇게 하신 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그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파도 또 어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큰 도전이 와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건데, 이 땅에 조금 큰 어떤 도전이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쫄아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오리지널로 크리스피로 튀겨질지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겨질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무리 큰 도전이 와도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이미 놀라운 일들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큰 도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이루신 일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이루실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역사를 기대한다고요?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시온과 옥을 멸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요단강도 건너가 그 가나안 땅에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렇게 묘사적으로 잘 설명하세요.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역사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 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 앞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신다고 하세요. 너희를 떠나가지도 않는다고 하세요. 너희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불러 7절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시면서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똑같이 말씀해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리고 옆에 계세요. 근데 우리를 밀어버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혼자 가. 그리고 떠나보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와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 이 큰 도전 앞에 두려워서요,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너무 커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죄를 사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걸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큰 도전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해 오더라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약속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시작하시면서 가라 말씀하시며 다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우리 선한목자도 이게 건축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지만요, 이게 자체가 다 참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막 어떤 분이 막 엄청나게 돈이 많아가지고 막 땅을 확 헌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셔가지고 막 건축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요, 그러면 그게 누구 교회 되는 거예요? 그분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꼭 어려움이 돼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이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그냥 발락 넘어져가지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정신 바짝 차릴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들 훌륭하시지만 집사님이 누가 한두 명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복이지만 그 헌신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이 문제를 찾고 있고 그래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 보고 그 비즈니스를 보는 자식이 보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하신 그 비즈니스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옆에 계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거하시는 게 중요해요. 누구 옆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거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주중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먼저 건너가사. 그럼 먼저 건너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 가세요, 빨리. 그럴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른 따라가야죠.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옆에 계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갑자기 여기 오셨지? 그러고 어떻게 돼? 멀리 도망가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나 너무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옆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차지한 그곳으로 인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내 옆에 딱 붙어서 내가 말한 대로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옆에 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아모리 왕 4절에 보면 시온과 오구의 그 옥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과 그들 왕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쫓아내겠다. 그 나중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게 조금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something 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내 공의로움을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내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아는 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 옆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얼른 따라가고 그분이 옆에 딱 계시면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주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큐티 하셔야 된다, 막 퀴즈도 내셔라, 막 이런 이유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지 좀 잘 봐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성격이 누구에게 뭐 해라 마라 이런 거 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 빼고 애들한테도 애들이 잔소리 한다고 아빠한테 그러던데.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 옆에 딱 붙어 계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주실 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조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8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이제 이뤄 가시는데,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 그 주님 말씀만 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만 붙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켜 자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어떻게 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요, 다윗도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탁 섰을 때, 여러분 뭐 다 아신 얘기니까 뭐 서로 이렇게 다 설명은 많이 안 드려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요즘으로 하면 거의 3m가 되는데, 키가. 그런 사람이 앞에 탁 서 막 창칼을 들고 막 그러고 서 있단 말이에요. 군대도 악만 그 어린 이 10대의 지금 다윗이.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울 왕이 그를 보고, 야, 너 안 되겠다, 가지 마. 너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물론 그 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편에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리라?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 있었어요. 이 곰과 사자 싸서 이길 수 있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서도 행하실 그 이루실 역사를 기대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가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누구 편에 있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걱정할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편에 거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좀 찬양을 먼저 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